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도 이제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번째 10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런 계명이고요. 또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 보편적인 그런 이제 윤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것이 인간적 도리이거나 또 문화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서의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위에 있는 권위, 또 부모님, 권세, 이 모든 것들의 지도자, 통치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신앙적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는 길이다. 이 관점에서 이 5계명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4문에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맨 마지막의 문장이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질서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들과 또 지도자들과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를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로는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공경의 태도.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거짓 없이 신실함으로 대해야 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권세 자체가 또는 리더십 자체가 어떤 자리에 앉아서 직위를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서 사실 부모님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사람 골라서 부모님 삼은 것이 아니죠. 부모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의 선택도 아니었고 부모님의 선택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권세자들과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공경하고 또 신실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모든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그죠? 가르침을 베풀 때에 그것에 대해서 듣는 거죠. 또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징계죠. 책망하거나 혼을 내거나 나무라거나 징계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베풀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징계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시듯이 바로 그 부모님을 통해서, 권위자들을 통해서 징계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할 때나 권위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의 태도가 사뭇 다를 수가 있죠. 뭐 이럴 때는 좋은 말씀이니까 듣지만 어떤 말이나 어떤 징계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가 마음을 닫고 아예 거절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우리가 있거든요. 근데 가르침을 베풀든지 또 징계를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달리긴 했어요. 모든 좋은, 사실은 가르침이나 징계 가운데서도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전제가 달리긴 했지만 모든 좋은 가르침이나 그 징계에 대해서 라고 전제가 달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렇죠? 공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종하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설사 그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참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거죠. 견디는 거죠. 그 구조와 그 틀과 그 상황을 내가 바꾸려 하지 않고 나의 어떤 힘을 거기다가 이렇게 가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부당하고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듣는 거죠. 일단 예스하는 거죠. 그 자세를 가지고서 하는 거죠. 먼저 존중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도 있을 수가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그 연약함들이 더 드러날 수도 있죠. 약점들이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약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모습이다.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연로해지셨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가르침을 받거나 돌봄을 받을 때보다도 더 약한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좀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에 우리가 그러한 그 약점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깊은 차원에서 부모 공경해야지 뭐 보편적인 윤리지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순종하고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가 그 5번째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살기 때문에 그 점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핑계하고 그 핑계로 멀리 있다라는 핑계로 마음을 쏟지 않고 공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5번째 계명, 인간을 향한 1번째 계명의 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언제나 그 5계명에서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